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이 있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한 주의 음성을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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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악뿐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귀한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를 받아주시고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의 눈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 있는 가운데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신 주님, 이제 고난 중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안수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고난을 넘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시고 질병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신의 은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나오지 못하고 출타하 중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성령교회를 이 땅에 45년 동안을 붙들어 주신 주님, 이제 우리 성령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이제 임하셔서 성령교회 모든 지체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 만남이 어렵고 또 서로 간에 인사도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에는 목장이 활성화되고 구역이 활성화되고 우리 모두 전도회가 활성화되어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백성기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그 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영혼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며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삶이 이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또 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향해 나가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옵시고 그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에 함께 하셔서 그들의 선교 사역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선교 발걸음들이 끝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개혁신학교와 베델교회를 주께서 붙드시고 눈동자같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베델교회와 미얀마 개혁신학교를 통해서 미얀마의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미얀마의 전국 방방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장은신 목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붙으시고 캐나다의 그 중국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중국의 문을 열어주셔서 중국 땅에도 주님의 복음이 끝없이 전파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성가대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모든 챔버와 우리 찬양단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도 함께 병행해서 드립니다. 다음 주가 우리 설 명절이 있는데요. 30일 날 주일은요. 9시 예배와 11시 예배 세대 통합 예배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을 맞아서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또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정 예배 순서지가 4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연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회가 지난 20일 목요일 날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40일 동안 함께 금식하면서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협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제목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대신방이 1월과 2월에 잡혀 있습니다. 지금 가정을 방문해서 또 신방을 하고 그리고 줌으로 온라인 신방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신방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로비에 있는 신청서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은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영수증을 받으실 때 헌금하신 이름대로 이렇게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헌금을 기부금 영수증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하실 때 꼭 자녀 이름도 함께 적어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 그 복지 재단에서 우리 교회 중고 폐 휴대폰 수거를 좀 도와달라고 연락이 와서 저희가 복지 재단에서 보내준 그 수거함을 4층 로비에다가 설치를 해뒀습니다. 집에서 안 쓰는 휴대폰 완전히 고장난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휴대폰을 기증을 해주시면은 또 장애인들을 위한 데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내 총회 주간 그 독후감 대회가 있습니다. 2월 10일까지고요. 총회에서 정한 책을 읽고 독후감을 A4 용지 한 2장 정도를 쓰면 됩니다. 또 상금도 아주 크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또 신앙서적도 읽고 또 함께 독후감 쓰기에 함께 참여해서 또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게시판에 포스터로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한마음 성경 통독이 이사야 말씀이 계속 진행되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는 줌으로 온라인 당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당회원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계시록에 나오는 말세에 나타날 7가지 인재앙, 7가지 나팔재앙, 그리고 7대접재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6개의 인재앙이 임하는 동안에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좀 떠올려서 6개의 인재앙이 임하는 동안에 교회는 어떻게 되죠? 맹렬한 하나님의 심판이 막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7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 땅을 멸하기 위해서 네 천사가 지금 내려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는 너희가 기다려라. 기다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이 교회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거대한 심판으로부터 교회는 안전할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임한 재앙 가운데 일어나는 재앙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자의 삶 가운데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인을 떼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이렇게 상달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이어서 나오는 8장과 9장에 이어서 7 나팔 재앙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신기한 게 나옵니다. 6번째 이제 나팔 재앙이 계속 나팔이 울리면서 재앙이 임하는 가운데 6번째 나팔이 울려서 이 땅에 재앙이 이제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6번째 나팔 재앙이 임할 때까지 그동안에 세상이 계속 두들겨 맞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희한하게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두들겨 맞았으면 회개할 법도 한데 좀 굽혀야 되는데 안 굽히고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재앙을 내리시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맞는 게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세상은 오히려 더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는데도요. 오히려 하나님을 막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해요. 이를 꽉 깨물고 때려보라고 오히려 더 완고하게 하나님 앞에 버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10장과 11장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세요.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장은 한 특별한 천사가 등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천사를 힘센 천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3절에 그 천사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우레소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묘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묘사들과 같습니다. 머리 위에 무지개는 어떤 게 떠오르죠?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보여주셨던 무지개 언약이 떠오릅니다.
빛나는 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인 빛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요. 불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땅과 바다를 한쪽씩 밟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이 힘센 천사는요,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아서 나타난 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여러분 당시 고대 로마 시대에는요, 오늘 오른손을 들고 있다는 것은 왕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신들이 할 때 하는 그 모습입니다. 왕의 사신들이 백성들에게 왕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오른손을 들고 선포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천사도요, 오른손을 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향해서, 특별히 온 세상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포의 내용이 뭐죠?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힘센 천사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라고 하면서 선포를 해요. 그럼 맹세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그냥 해보는 말이 맹세인가요? 아니잖아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할 때 맹세한다고 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맹세를 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복음이 뭐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영광 가운데 오셔서 고난받는 모든 믿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악한 세력들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은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것도 반드시 곧 오십니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가 주는 이 선포의 말씀이 당시에 이 편지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1세기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요, 자신들이 지금 주님을 위해서 당하고 있는 지독한 고난의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간절한 소원은요, 주님이 속히 다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서로 간에 인사를 할 때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인사를 나눴던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시간이고 그들을 공격하던 세상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모든 영혼들이 건짐받는 시간이고요, 끝까지 주님을 거절한 영혼들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지는 시간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시간입니다. 그 재림의 복음이 온전히 완성되는 시간, 이 재림은요, 복음이 온전히 완성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주님 곧 오십시오 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와닿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와닿습니까? 별로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시오, 이 말이 크게 와닿진 않아요. 왜 그렇죠? 힘센 천사는요, 분명하게 반드시
급격하게 곧 임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죠?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2000년이 지나도록 재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치고 2000년은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치고는 이 시간이 너무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예 재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재림에 연연해야 하지 않고 그냥 현실에 충실하면서 세상과 신앙 사이에 균형 잘 잡고 그냥 줄타기를 잘하면서 사는 사람이 이게 건전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면은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사모함이 없어요. 왜 그렇죠? 주님 때문에 흘린 눈물이 없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없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당하는 서러움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말씀이 크게 와닿질 않아요. 별로 그렇게 사모하질 않습니다. 당시 핍박받았던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정말 위로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은요, 이 계시록의 말씀은 위로가 되지를 못하고 우리에게 별로 와닿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아마도 주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나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는 지금 정말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분명 주님은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종말이 오지 않을 것처럼 그냥 느긋하게 오늘을 허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는가? 나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을 지체하시는 이유는 뭐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을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센 천사는 세상 가운데 취해서 이 땅에서 잠들어 있는 영혼들에게 잠에서 깨어나라,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 있으십니까?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꿈을 꾸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힘센 천사는요,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목숨을 걸지 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요, 우리는 모든 것 그냥 놓고요, 본향으로 가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힘센 천사가 또 어떤 명령을 내리죠? 4절에 보면요,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천사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니까 사도 요한이 그걸 막 이제 받아 적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적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들고 있는 이 작은 책은 받아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인데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편호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천사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막 받아 적으려니까 적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들고 있는 펼쳐진 작은 책은 받아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오늘도 통치하시고 다스리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놀랍고 신비한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그리고 또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받아 적으려고 하니까 그걸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것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것들은 그냥 모른 채 놔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에 들려져 있는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에 대해서는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힘센 천사의 손에 들려진 작은 펼쳐진 두루마리는 뭘 의미할까요? 신구약 성경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이 내용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두꺼운 책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성경이 어떻게 66권이나 되나? 어우, 이 두께 봐. 그냥 잠잘 때 베개로 베고 자도 되겠네라고 생각합니다. 크고 무거운 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손에 들려진 작은 책입니다. 왜 작은 책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정말 줄이고 줄여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모아놓은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힘센 천사는요,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말씀, 이미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말씀을 씹어서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경을 취해서 읽을 때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말고 지적인 작업으로만 읽지 말고 성경을 씹어서 삼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내용대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면요, 그 말씀이 주는 그 지혜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필요한데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한 것들이 이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다른 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계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펼쳐진 책,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의 손에 의해서 봉인이 해제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들려졌던 그 하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이 들려지는 것 같아요. 너희가 말세의 때를 살아낼 방법과 길에 대해서 이 말씀 안에 다 담아놓았다. 이 책은 닫힌 책이 아니다. 내가 이 책의 인봉을 다 떼었으니 너희는 이 말씀을 먹어라. 씹어서 삼켜라. 제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사람들의 말에 자꾸 휘둘리지 말고 펼쳐진 말씀 위에 너는 견고하게 서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기록된 말씀의 터 위에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힘센 이 천사의 손에 펼쳐진 작은 그 책을 받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받기 위해서 그에게 나갔어요. 그리고 천사에게 그 두루마리를 달라고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근데 천사가 뭐라고 말하죠?
먹으라고 해놓고 내 배에는 쓰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먹으라는 것은요,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완전히 소화되어서 곧 내 자신, 말씀이 내 자신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이 되어라 라는 의미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되씹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그냥 듣고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한 줄을 살라는 의미예요. 말씀 먹는 것이, 읽는 말씀이 내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적용하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연 설명을 달잖아요. 이게 뭐죠? 내 배에는 쓰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적용할 때는 그 말씀이 쓰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말씀을 그냥 들을 때는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것, 내가 말씀이 되는 것, 그것은 잘 안 돼요. 우리의 몸이 잘 따르진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망할 것 같이 여겨질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는 정말 다윗을 좋아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하는, 전투하는 그 장면을 보면 막 신이 납니다. 와, 멋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믿음으로 돌멩이 5개를 가지고 세상이라는 골리앗 앞으로 나가려면요, 우리 손과 발이 막 부들부들 떨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 말씀을 읽으면요, 와, 놀라움을 느껴요.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백성들을 건너게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앞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홍해가 내 앞에 놓여 있는데 나에게 믿음으로 건너가라는 그 명령 앞에는요, 주저합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 이런 불가능한 일이,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주저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십자가 달리신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감격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는 또 주저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주님을 따릅니까?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는요, 들을 때는 정말 달콤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살아낼 때, 소화할 때 내 배에선 너무나 쓰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 안에 꼭꼭 감추어진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의 약함들을 다 말씀이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들을 다 드러내고 교정하고 치료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악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 안에 드러난 것들을 수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신앙이 온전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되어서 들어와서 내 생사를 찢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붙잡고 그나마 나를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부셔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자기 의로 남겨질 수 있는 그 어떤 것조차도 다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적용해서 나를 고치려고 하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 쓰디쓴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는 그 쓴 말씀을 누가 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쓴 말씀을 누가 먹는 거죠? 자신이 아프거나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심각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먹는 겁니다. 이 쓰디쓴 말씀을 받아 삼키는 거예요. 꼭꼭 씹어가지고 삼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쓴 약을 먹죠?
막 열이 나기 시작하고 펄펄 끓기 시작하고 온몸이 막 아프기 시작하면 막 약을 찾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씹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른 아침 시간이나 하루의 그 바쁜 시간 중에 시간을 쪼개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인가요?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책을 읽는 게 너무 좋은 사람들인가요? 책벌레들인가요? 아닙니다. 내가 죄인됨을 알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은 내가 이 고난의 바다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을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은 쓰디쓴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빚어갈 것입니다. 말씀을 차근차근 씹어 먹으세요.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이 길이요, 빨리 달릴 수 있는 포장도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의 뒤를 따랐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오직 이 길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먹고 쓰디쓴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위해서 애쓰는 그 길만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10장 말씀의 결론이 11절에 나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또다시 나와서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제 뭐라고 말씀하죠? 전하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해서 내가 받은 배에는 쓰지만 입에는 단 그 말씀, 내가 씹어먹은 그 말씀을 가감 없이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예언하라는 그 말씀 앞에 있는 다시라는 말이에요. 다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나이는요 100살에 가까운 그 고령의 나이에 지금 혹독한 시련을 겪는 가운데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 세상의 진리 가운데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진리 가운데 살았어요. 복음에다가 무엇을 섞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외쳤어요. 그 결과 그는 지금 유배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혹독한 시련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쉬어도 될 만한 나이예요. 그렇지 않나요? 더 이상 아무것도 전하지 못할 그런 유배된 장소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그냥 버티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그냥 하나님 나라 가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일할 것도 없고 그냥 더 이상 애쓸 것도 없고 그냥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다시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다시. 사도 요한은요 분명히 하늘에서 천상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그가 보았습니다. 영광스러운 환상을 그가 눈으로 보았어요.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보면서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천사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천상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감격했어요. 그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빛에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 내려가라. 여러분,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을 먹었다면 이 말씀을 계속 가지고만 있고 싶을까요?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고친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나 혼자만 몰래 그 말씀을 맛있다, 달다 그러면서 먹고 있겠습니까?
나 혼자만 계속 처먹고 있으면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말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의 참맛을 우리가 더 느끼고 경험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영적인 싸움의 삶을 계속 이어가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세상으로 가서 예언하라는 그 일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믿지 않는 자녀에게,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믿지 않는 내 학생들에게, 믿지 않는 너가 만나고 있는 직장 사람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전하라고 사명을 주면서 세상으로 파송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멀어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다시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정말 관심 끊고 싶고, 눈에 보이는 인생의 일들이 너무나 힘들고, 세상의 정치가들의 일들, 이 땅에 배역한 것들, 고통을 주는 것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방식으로 세상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더러 건지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다시금 예언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재림이 확실하게 있고 분명하게 있고 곧 있다는 것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배에는 쓰지만 입에는 꿀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삼키라는 거예요. 꼭꼭 씹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시 예언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진리를 외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대로 단지 이름만 우리가 성도로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진정한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참된 성도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재앙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맹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세상은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이 세상을 향한 우리 교회의 사명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시 예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노년에 유배되어서 살아가고 있던 사도 요한에게 다시 이 말씀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고 다시 예언할 것을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이 세상과 멀어지고 하나님 고립되어서 우리만 달콤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또 참된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모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군사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헌신 위에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가정, 감사 예물 드리는 가정, 또 주님의 전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구별된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예언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가운데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복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영혼들 가운데 대문을 열어주셔서 귀한 아버지 생명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길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함을 놓고 하나님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영혼들 가운데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생업과 그 사업 위에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며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